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도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로, 여기서 테스트먼트는 그 뜻이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도 모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될 것도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겠지만 400년 후에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처럼 400년 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이 언제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구약의 예언자들이 심판을 예언할 때도 예언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에서 떠나면, 죄에서 떠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심판이 아닌 축복이 구약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약속의 핵심은 바로 축복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이민사회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이유도 이곳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노벨상까지 타서 한국을 빛내는 지혜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퀴즈 부흥회를 열었는데 우리 아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경력이 어느덧 20년이 넘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빛나고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벌써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을 신앙의 나라로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신 목적이 저는 축복의 약속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축복과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죄의 문제가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와 저주의 문제들을 그러나 축복과 은혜의 비를 물같이 강물같이 흘려 넘치게 하심으로써 씻겨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전쟁의 황폐 속에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속에 강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은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한국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할아버지십니다.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환상 중 천국을 보고 오는데 그곳은 이미 부국광명한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는데 플로리다에 계신 제 숙부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강해지며 세계에 선교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감리교회의 유명한 신령한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도 한국 전쟁 중 환상이 보이는데 지금의 휴전선 쪽에 거대한 천사가 불검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에 드디어 휴전이 되었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한반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핵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눈이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 그리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성을 순찰하는데 두 여인이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너무 배가 고파 각자의 자녀를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먹기로 하였는데 오늘 자신의 어머니 아이를 삶아먹자 다른 여인이 내일 먹을 그 자신의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에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하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간 부하들에게 엘리사가 그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한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성문 밖에 거주하는 나병 환자 4명이 갑자기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아람 군대 가서 구걸이나 하다 죽자. 그런데 가보니 진영이 모든 것 식량까지 그대로이고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전날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 온 진영에 들리게 하셨고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람 군대가 식량과 무기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넷이 이것을 성에 알리니 백성들이 몰려나와 식량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믿지 않던 장관은 그것을 문 앞에서 보기만 하고 백성들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 예언대로 그 자리에서 밟혀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그 조상 이삭을 낳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축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축복된 미래의 약속을 맺으시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과 복은 이미 주어졌고 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녀 또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나 그들 중 얼마는 살아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곳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태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 때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읽은 성경 구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에 대한 복을 얻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천국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간증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이성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도 유명한 이복희 감독님의 아들로 신학교 졸업 후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수업 때
수업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자신이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과정 중 마지막 과정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까다로운 논문 심사와 그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심지어는 감리교회 목사 집안, 그것도 감독님의 집안 자녀로 살았어도 자신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며 유독 그 일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심사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솔직하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게 지금껏 10년 가까이 한 유학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중,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이제 낳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이 탄 차가 그 주간 미국 시골 어느 곳을 방문하기 위해 단둘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차가 미끄러져 앞에 있던 견고한 콘크리트 전봇대와 충돌하였는데 차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뒤에 딸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딪히는 순간 아내가 아이가 없는 운전석 쪽으로 핸들을 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얼굴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확인하고 즉시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가는데 눈물이 비오듯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떠오르게 된 것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닐까,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며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얼굴 골격이 틀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다친 부위가 수술하기 거의 불가능한 부위였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마침 미국 내 그 얼굴 부위에 그 위험한 수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당시 그곳으로 여행을 왔는데 사고 현장에서 30분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연락을 했는데 기적적이게도 연락이 닿았고 그 사람이 흔쾌히 수락하여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수술실로 들어가니 당시 아내의 얼굴이 평소에 2배만큼 부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라서 이분이 충격에 빠졌지만 그 2번의 정도의 수술을 더 진행한 후 이제는 지금은 턱 밑에 조금의 상처 빼고는 예전 얼굴을 거의 다 말끔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감사, 탄식과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이 교차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박사 논문 심사를 앞둔 전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나머지 사고 처리를 위해 부서진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차를 마치 뭔가가 삼키려고 한 듯 처참히 부서지고 가운데가 쪼개져 있었는데 이 사고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뒷자리를 가보니 아기를 당시 자리에서 꺼낼 때 벨트 끈을 자르고 꺼내었는데 아기를 보호한 그 밑에 벨트는 여전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교수님 마음속에 이것이 풀어졌으면 아마 내 아이도 무사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왠지 그것을 만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그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의 스프링이 하늘로 튀더니 벨트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가운데 문득 든 생각은, 만일 여기에 지금처럼 이 손가락만한 힘만 살짝 더했어도 내 아이는 정말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며 그 순간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그 수술을, 위험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날 그 사고 현장 근처에, 그것도 휴가로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힘의 차이로 자신의 딸이 무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가운데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힘의 차이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뚫리지 않은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진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자기가 지난주 고민했던 내용들과 간증들을 마음의 감동이 되어 나누기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 심사가 5명이 보면 1명만 붙을 정도로 어려운 심사였는데, 그날 심사한 교수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었고 덕분에 무사히 심사를 통과하고 목사가 되어 신학교 교수로 일한 후 지금은 은퇴하여 서울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통해 신령한 부활의 세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복 중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천국과 부활의 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넘치는 복을 흘려 보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저주와 고통과 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부활, 영생, 사랑, 능력, 지혜, 존귀, 영광, 또한 땅에 번성하고 하늘의 문까지도 여는 귀한 복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저주로 가득한 세상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것에 찬양한 후 주여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을 통해 세상의 심판과 저주를 끊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